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헌금을 미리 다 올리잖아요. 헌금을 다 올리면 그 헌금 제목을 이름을 다 쓰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요즘 한국 집회 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 하는데 막 20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큰 헌금을 많이 놓으니까 일일이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 하나 올라왔는데 올해에 결혼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과 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혹시 이 기도 제목 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성가대 앉아있는 처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부끄럽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강사님께서 그걸 놓고 정말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저 자매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집회를 잘 마치고 모든 집회 다 끝나고 가을에 또 그게 다시 집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가셨는데 보니까 똑같이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더래요. 1년 후에 가셨는데 똑같이 올해에도 꼭 결혼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봤더니 작년에 손들었던 사람이 또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할 때 직접 올려놓은 예물을 드린 사람 가만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멘 했는데 아멘한 사람이 시집가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면 하고. 저는 우리 교인만 아멘 잘하면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은 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그래도 600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얻어서 살아나온 구사일생한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그래도 2차 대전이 졌지만 그래도 당대의 세계 최고의 학교인 독일의 한 학교의 쉽게 말하면 총장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수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스실, 당신들이 만드는 그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의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에 큰 상처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천재들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독일의 교육이 정말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쓴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해서 우리가 그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울 없이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듯이 거울과 같은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교육이 없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얼마나 좋은 학교가 굉장한 수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살기를 편하게 되었고 굉장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기는 편하지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제가 처음 달라서 할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삶이 어려워졌어요. 살기는 편한데 어려워졌어요. 풍부한데 배고픈 일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 삶다운 삶, 이것이 인생의 삶이고 하는 그런 삶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참 우리 생각은 바보 같고 부종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설사 공부하지 못해도 설사 좀 문화가 발전되지 못해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좀 기도를 덜 해도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좀 성격이 개떡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 손을 보시고 절 따라서 눈동자를 보시고 절대 말씀하시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절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두루두루 하십시오.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교회에 오신다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가문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등 우리가 서로가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워 제가 말리다가 막 쥐가 터지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싸움판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되면 그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탁월한 믿음이 그건 관계없이 부족하면 요셉처럼 부족한 사람, 고자질쟁이고 교만하고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이 요셉 같은 철없는 아이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함을 알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게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언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이 본문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이 눌린 자를 다 고치시고 그리고 선한 일들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 가르치는 수많은 일들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스에 교민이 한 8만, 9만, 많이 보면 10만까지 보는데 교회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20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없어진 교회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고 기적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텔레비전 다 나와서 하는 만큼 유명한 강사인데 그 교회는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명 교회가 텅텅 비어서 저희가 그 교회를 살려고 왔는데 600만 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건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완전히 나무러져 버리고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요. 하나님이 건축 건물 자체까지도 없애버려요. 교인도 없어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촛대로 옮기시면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장차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에 그분은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래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우리의 그 열정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열정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역사 없이는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성경의 수준이 얼마인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라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좀 크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나요? 네, 그럼 그게 어디가 있냐고 혹시 아세요? 성경 몇 장이 있나요? 성이 있긴 있나요? 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여기 제일 무서운 말은 목숨을 다하는 말은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라고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느 거 사랑하시느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다고요. 왜요? 단 하나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딱 하나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는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온 거 이해가 안 가. 전부 다 세상에 바람난 사람들 같아 진짜. 아니 남편이 나 자기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 나 당신을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바람난 여자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만 바라고 미쳐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얼만큼요? 자기 아들을, 아니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지. 이 마음이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이뤘다고 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했다고요. 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가 삼수가 뭔지 아시죠? 미국 오래 사셔가지고 모르시나? 대학을 2번씩 떨어지고 3번째 해서 안 되겠다. 하다 못해 연대라도 가야 되겠다. 연세대 가려고 하니까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요. 그냥 갈 수 없고 연대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제일 쉬운 데 어디냐 보니까 신과예요. 하나는 가정대학이고 제가 가정대학 갈 수도 없고 연다면. 그래서 제가 신과대학을 갔어요. 그냥 연세를 들어가려고.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예배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삼수에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설교를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안 되겠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그분을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달나라의 암스트롱 다음으로 2번째로 달나라를 받게 되었던 미국의 우주인이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암스트롱을 위해서 암스트롱 다음으로 달나라를 밟는 그 순간에
나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첫 번째가 아니라 나는 두 번째만 발라도 나는 인생의 영광이고 나는 갔다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훈련하고 목숨을 걸고 달나라에 가서 정말 두 번째로 딱 발을 밟았습니다. 그럼 죽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그에게 밀려오는 허무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한 거예요. 그는 거기 갔다 와서 정신치료를 6개월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기 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첫 번째, 두 번째라도 암스트롱 다음으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뎌도 이게 인류 역사의 업적 아닙니까? 평생 수많은 인류 역사에 두 번째 내렸던 우주인으로 사진이 찍힐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강연을 될 것이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겨서 자기는 그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업적만 이루면 살 것 같은데 업적을 이루나 허무한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사무소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아. 대학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4년만 졸업하면 될 줄 알고 졸업장 받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만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죠 하기는 주여 제 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큰 실수할 뻔했네. 행복하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돈을 잘 벌어오는가, 아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 게 달리지 않고 남편 아내의 관계가 그 가장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그건 타협이요, 그건 적당한 그건 다 야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이상 우린 그분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복의 통로로 세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집요한 여인의 유혹 앞에 요셉같이 탁월한 자도 밧세바의 앞에 넘어져 버렸는데 이 철없는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철이 없고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리오라고 하는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했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지 뭐 이제 뭐 어떻게 이혼하겠어. 다 그놈인데 그냥 살지. 그렇게 사십시오, 살려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막 사랑스러운,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자는 중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묵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만을 꼭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를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우주에 한 사람도 없고 저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미쳐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합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한 번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꼭 보면 우리 제 자신을 보면 나 혼자만, 하나님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귀하로 치료하게 바라고 계신다. 내가 가는 곳이면 그곳이 먼저 가 계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죠.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본문인데요. 시편 139편 1절, 1절부터 똑같이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분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저쪽 동네는 좀 시골스러워서 신방을 밤에 10시도 오라고 그러고 밤 11시 반에도 오라고 그러고 또 11시 반에 신방 가면 빨리 보내주잖아. 또 밥에서 먹이네. 지금 새벽 가야 되는데. 배불러 잠 못 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주면 주는 대로 먹거든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요즘은 잘 되지만 그때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부잣집에 가면 맛있는 걸 주어도 조금 덜 먹어라. 잘못하면 거짓 새끼로 한다. 가난한 집에 가면 맛이 없어도 한 그릇 더 달라 해서 먹어라. 우리는 그렇게 제가 전도사 10년 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다 가난해요.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방이 없어서 교회 와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꼭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주는 대로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은 불죠. 근데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내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솔직히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일주일 다 하고요. 주일날도 새벽기도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날 철야기도가 뭐 하면 보통 새벽에 토요일날 3시, 4시에 끝나니까 토요일만 새벽기도 빼고 제가 수요예배 다 하고 금요기도 다 하고 제가 설교 1부, 2부 다 하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성경부 제자훈련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난 찾아봤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 칼을 뽑는데 미치겠대. 정말 믿은 사람. 그래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사기치는 걸 배반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사기당했다 그러는 거지. 배반은 가장 믿는 사람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줄 아십니까? 저에게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새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교인들 계속 50명, 60명, 70명, 80명, 100명, 막 150명, 200명, 아멘 할 때까지 250, 350 계속 느는 거예요.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 팀이라 그래가지고 기쁨조가 있습니다.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4주 동안 교회를 계속 소개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속해 딱 넘겨줄 때까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면 막 정착을 하니까 정착하면 또 신방 가야 되죠. 그런데 가장 믿었던 분, 또 나를 가장 세워주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더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보내주신 새 가족, 하나님 허락하신 성전 건축, 성경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남편들 사랑하시죠? 주여, 주여. 아멘 안 한 분이 훨씬 많고 아멘 하신 분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멘 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저는 잘 읽어요. 제가 읽어.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그러고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신분인데 주여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셔서 지금 남편이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김치찌개 해놓을 거지? 그럼 해야지. 열심히 김치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왔네. 땡동 눌렀는데 문 열고 들어와! 열쇠 없어? 그랬어요. 남편이 열쇠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김치찌개보다 문 열고 들어온 남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김치찌개를 잠깐 놔두고 가서 여보 왔어? 수고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해. 안 하고 여보 남편한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밥하고 있잖아. 시끄럽게 이렇게 아웃이다 벗어 빨리. 우리 그러잖아요. 그것은 남편보다 김치찌개 하는 데 미쳐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 개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반갑다고 나오는 거 개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 나오지도 않아. 우리 집사람은 개하고 얘기해. 개가 그러면 아빠 왔냐? 나는 완전 개 같은 놈하고 똑같아. 제가 집회를 자주 다니는데 항상 혼자 갔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커 출가하니까 교우들이 뭐 사모님 십수받아고 개를 갖다 놨어요. 자, 여보 우리 같이 가자. 이 집회를 같이 가면 좋겠다. 개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완전 개맛도 못한 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집을 개판이라 그래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사주는 자동차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더 좋아하십니까? 예? 또 그랬던 영양분들은 둘 다요 그러신 분이 계셔. 둘 다가 아니고 남편을 더 사랑하셔야 돼. 남편이 걸어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 뭐 생일날인데 뭐 잊었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생일이면 미리 말씀을 하셔. 내일이 생일이다. 뭘 그걸 지켜보고.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여보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야 알겠지? 그렇게 말하기 그렇게 가만히 덫을 놓고 이놈이 안 와보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러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일에 미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훨씬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 중요 여기세요. 왜 예배가 왜 중요하지? 여러분이 몸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린 11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거 중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도 여행 가면 저에게 헌금을 미리 보내요. 사람 시켜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행 중에 제가 주일날 못 가 그러다 헌금 보냅니다. 헌금 보낸 거 잘하시는 거세요. 그러다 더 중요한 건 헌금보다 그분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분은 모르셔.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생각나시나요?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가끔 사주시잖아요. 자동차로 갔습니다. 좋은 스포츠카가 있었습니다. BMW. 재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보니까 자기도 좋고 딸도 좋아해. 근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한번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동차가 제 마음에 들고 제 딸도 이 딸도 이 자동차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동차를 살 만한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좀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아침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하고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중보기 팀들이 있으시면 이 본문을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이런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게 중보 기도자를 파수꾼으로 말하는, 교회를 지키는 건 파수꾼이 아니라 기도자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이 교회를 지켰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 저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저렇게 변하다니 놀라운 거야. 저 교회 하나님이 계셔. 나도 저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그분의 역사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함이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백되지 않은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고백되어진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깨달을 때 역사하세요. 제 목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방에다 붙여놓고 항상 읽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화평이냐 거룩이냐를 보면 압니다. 거룩하지 않는 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뭐 교회를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화평을 깨는 건 전부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불쌍한 인생들이지. 그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 교회, 우리 땅에 있는 교회들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합니다. 좋은 교회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이만한 교회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에 몇 곳도 없습니다. 다 좋아졌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성가대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 잘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야, 예수쟁이 달라 그랬습니다. 좀 지나니까 예수쟁이가 똑같아. 요즘은요, 예수쟁이가 더 나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이지만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에게는 구원파도 기독교입니다. 이 골치 아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군부대 앞에서 군인과 시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미군 장교 한 분이 새벗 한 마리를 선물로 주어서
그 세파터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파터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그 군인이 미군 대령인데 대령이 자기 부인과 함께 예배 들어오면 뛰어나가서 막 예쁘다고 그러고 또 미국 분들 갖고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반가워하는 개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군인 대령이 다시 예배를 들어오니까 이 개가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막 허그하고 입맞추고 하는 그 대령이 막 피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삭에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이 갖다 준 개고 어느 주일을 올 때마다 그 개를 허그하고 막 기뻐하고 막 입맞추고 오늘 왜 피하셨냐고. 그랬더니 대령이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 저 개가 똥을 먹어서 입에 똥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하고 어떻게 입을 맞추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어.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가 상당히 힘드세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역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때때로는 소멸되시고 뒤로 근심하고 물러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시작하면 또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시라.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 때때로 넘어졌냐? 그러면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해결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가 그런 회입니다. 회. 개는 그 회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회의 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만 너무 잘해요. 회를 좋아해서 어쩐지 모르지만 회를 너무 좋아해요. 내 고백은 잘해. 근데 삶을 안 바꿔요. 회의 개는 내 죄를 고백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된 자리에 서지 않는 걸 말해요. 방향 전환이라고 180도 메타노니아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 쫄딱 망했어요. 돼지 쥐어물 먹고 있으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깨달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다시 한번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에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제가 처음 뭐라고 말했냐면 한 유대인의 지성인이 독일의 최고의 교수에게 제발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천재들이 괴물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고 집사의 권사 장로 목사인데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던가요? 우리 사람만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나만 그런가?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음식을 조심해서 먹습니다. 근데 없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안 보이면 먹는 것조차도 달라져.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는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는 성경책 있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그 앞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앞부분을 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주신 어떤 비밀을 깨달은 지혜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살고 싶잖아요. 교회 좀 덕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잖아요. 남편을 잘 섬기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볼게. 일부러 막 나쁜 남편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나쁜 남자가 매력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철떡이 없는 거야. 한번 살아봐. 뭐 조직에 쓴말을 달아. 좋은 남자가 좋은 것이요. 세상에 쓰레기를 막 뿌려놔가지고요. 나쁜 남자가 자기는 매력있대. 한번 살아봐. 이 조직에 쓴맛을 봐봐야 돼. 여러분 좋은 남자가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좋은 남자처럼 보이나요? 나쁜 남자처럼 보이나요? 모르시지. 우리 집사람은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아신다 그러면 그 상당한 문제가 생겨. 자, 여러분 첫머리 어떻게 아세요? 모르지. 우리 집사람만 아는 것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소유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소유 앞에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교회들이 말합니다. 물질을 택하냐 사람을 택하냐 하면 사람을 택해라. 물질 얻을 수 사람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물질 가지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제발 내가 할 때 하지 말고 하나님 있다고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 다 아멘.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안 알아주면 배가 아프고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는 망가져도 남이 잘 되는 거 감사합시다. 그럼 다 아멘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남의 아들은 좋은 데 가고 내 아들은 좋은 데 못 갔어. 그러면 우리 계산해요. 저것은 11조도 안 내고 새벽기도 안 되고 저건 잘 되고 우리 아들은 안 되냐? 왜 그렇게 되냐고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통로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게 돼야 돼. 우리의 실패는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죠. 미국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닌 건 전부 다 불법이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돛담배를 바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입으로 훅 불어서 옮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돛담배를 입으로 불어보시면 볼텍이 터지지. 여러분 때때로 왜 교회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람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네.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 벌어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구의 책임이나 따지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얼마나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마우스 근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셨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밀어붙이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냥 보고 계시는 경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에 넘어가는 그냥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 막으려면 막을 수 있죠.
다윗이 여자 몸을 처음 보겠습니까? 지 주변에 여자들이 천진데. 그 막으려면 막을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보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라 그럽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수많은 사람의 왕이지만 그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평생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주셨는데, 정말 이제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시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주님 죽으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될 것이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너 나를 지금은 죽을 수 없어. 그런데 너는 아마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이 있어요. 가나 주님께서 그물을 낮은 깊은 데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 던져라, 그 말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베드로에게 믿음은 있고 마음은 있고 주님이 죽으시다면 저도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을 쳐버리냐고요? 뭐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 삶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이번엔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로마 7장 15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함이라. 이제는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사학 좀 다르게 해석해요.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 고백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내 마음은 충성하고 싶어. 내 마음은 11절 내고 싶어. 내 마음은 덤도 많이 들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이게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좀 용서하고 싶어. 그런데 만나면 화가 막 더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뭐가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인치심이라 그럽니다. 인치심하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인치심은 보증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생각과 모든 걸 장악하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터 부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고 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자녀 교육하는 거다, 비즈니스 하는 거다, 모든 것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에 하나님 다 여러분을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모든 것에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23년 전에 처음 갔더니 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80명이 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안 자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그냥 80명짜리 목사구나.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조지부 대통령의 고향인 그 웨이코에 제가 17명 교회를 제가 한번 섬긴 적이 가서 보니 17명 교회가 2년 반 만에 80명으로 늘었어요. 전체 한인이 1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80명 나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는 80%가 나오니 이 교회가 이 지역에 80%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축하느라고 힘드니까 80% 말고 40%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아, 나는 그냥 80명짜리구나. 웨이코 교회도 80명, 우리 교회도 80명.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그럼 다른 게 더 적은 길 찾아봐야 돼. 그리고 이 교회는 더 능력 많은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제 선배 목사님에게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 저는 그냥 80명짜리인가 봐. 저는 80명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교회를 가고 이 교회를 좀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이 목사, 목회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 능력으로 안 하고 우리 집사람 능력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요. 저는 제가 새 교회를 섬겨봤지만 단 한 번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팡이를 잡는다고 그래 내가 80명짜리면 되겠냐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내가 이거 안 되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우리 그때 11시 반에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11시 반 때에 오시는 분이 7명밖에 없어요. 9시 하면 한 명도 안 와요. 올 수 딱 있는 사람 11시 반에 가게문을 10시 반에 가게문을 닫고 옷 갈아입고 와야 11시 반. 11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기도를 했어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날 나가서 오늘 우리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한다는데 우리 방언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바로 기도하고 성도들은 10명 정도가 뒤에서 제 등 뒤에서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새벽 2시가 돼도 한 명도 방언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막 쪽팔리는 거 있죠.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괜히 방언 달라 그냥 가지. 내가 미친다. 답변 내가 방언 내가 말 하나 봐라. 그냥 괜히 그 목사님 이게 뭐 아주 누가 한 사람도 방언을 받아 할렐루야 갈 텐데 나도 방언이 안 나오고 뒤에 차라리 그냥 성령 달라 그랬더니 왜 또 성령 주면 또 뭐 방언을 단다 그래가지고 아 막 볼테기 한번 목이 세고 화가 나게 막 소리만 더 질러지고 알 수 없이 3시까지 버덩버덩 거리다가 그냥 슬슬슬 그냥 나와 집에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미국 주택들은 미국 교회는 다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달라스의 가장 살벌한 지역이었습니다. 한인들은 한 명도 안 사는 흑인 지역이 딱 교회 하나가 미국 교회 준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에 3살 난 딸, 1살 난 아들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은 금요기들 올 수 없었어요. 왜 두 어린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오죠. 근데 미국에서는 안 와요. 못 오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수면에 동침을 하고 계시고. 근데 들어왔는데 3시에.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잠을 깨서 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3시인데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런데 3시인데 이 거실에서 손 들고 방언을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동네 놀래지도 않아요. 이거 뭐 알아? 여러분 조식에서 워낙 신령하셔가지고 저는 놀랬어요. 아니 제가 나올 때 여보 오늘은 우리가 방언 받으려고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오늘은 기도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항상 애들 때문에 막 지쳐서 우리 집사람이 다 좋은데 체력이 약해요. 병은 안 걸리는데 그래 막 지쳐서 엎어져서 남편이 들어온지 누가 들어오는지 주님 오신지 알지도 못하고 엎어져 잠자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웠습니다. 깨우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처녀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했더니 안 하다고 오늘 처음으로 막 방언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옳거니 이 성령을 역사하면 성령 역사가 시작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잘 모르니까 책 읽고 성령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역사 안 믿었는데 그냥 믿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믿어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믿어집니다. 안 믿은 것도 아멘 하다 보면 믿어져요. 경험하게 돼요. 나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알고 방언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대상에는 항상 휴지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토하고 울고 제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막 벽에 무너지고 막 물이 들어오는데 무슨 물이 들어와. 어떤 사람 들어놓아서 막 뭐 하고 있냐면 말 걸지 지금 수영하고 있다. 지금 이 생명의 강에 모든 사람 애들은 우리 중고등부 그때 다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손에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을 꺼달라는 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면 훅 불기도 하겠는데 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다는 게 뜨거워 죽겠다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가라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는가? 성령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금식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라.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오시는 게 왜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게 왜 유익하냐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볼때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고. 그건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좋지. 왜 그럴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막 앞서가시는 거겠죠.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도 성령 똑같으면 그냥 예수님 그냥 계시지.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시냐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지금까지 계시지 왜 안 계시고 왜 성령을 우리 대신 보내니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왜 그러냐고요. 계속 볼때가 보고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저는 부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목사님 틀리면 잘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틀리는 게 나아요.
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지. 왜 예수님 내가 가는 게 너희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라 성령님을. 근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우리가 오시는 게 더 유익이냐고요. 두 분이 다 똑같은 분이신데 이분 한국말 잘 모르. Why? 영어로 why? Please answer me.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어요. 예수님 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면 예수님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세요. 머리카락 훅 불면 예수님이 수십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손오공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이곳 집회를 하시면 예수님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곳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저 안에 여분은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과 언행과 모든 것들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제 발걸음을 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10분만) 쓰겠습니다. 10분만. 자, 26절.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분 들으세요.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 성령이 빌립에게 뭘 말합니까?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건 지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뭘 가르쳐 주냐고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정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저녁 멘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지금 빌립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방향은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냥 일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무슨 일?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 방향을. 그 다음 보세요. 이날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을 맡은 관원 네시를 만나요. 성령이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 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 원하시는 분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제가 혹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 혹시 제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 혹시 저에게 도움 줄 사람, 성령에게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된 것처럼 성령님 만남, 사람의 만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교회가 성장하죠. 웃기는 거 들어오면 웃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에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걸 듣고 말아 읽는 걸 깨닫느뇨.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글을 빌립이 싹 풀어갈 수 있도록 빌립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 읽지 않아도 됩니다. 가다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까지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을 만났던 4시까지 성령이 감동을 시키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까지 성령이 전염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령을 다 알았었어요. 열심은 있는데 죽겠다고 결국은 안 있는데 아직까지 성령 받지 않은. 그러니까 제발 경건망농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 말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를 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막 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이제 확신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두려울 때는 그들이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 막 목숨 죽을 각오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예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열정적인 그 뜻인데 어떤 열정이냐면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삶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권능이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다이너마이트는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강사님 오셔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않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람이 빵빵 들어있는 축구공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질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성질 충만한 사람은 바람 빠진 공과 똑같아요. 바람 빠진 공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가요. 아시죠? 차도 안 굴러가. 성령 바람이 팡팡 차면 축구공을 아무리 밟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차면 원에 다 가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쉽게 시험 들어.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여러분 지배하지 않고 성질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욕 많이 얻어본 욕이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인사를 안 받을 사람까지 보입니까? 목사가 뭘 막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모를 때가 있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 목사님이 지금 묵상 중에 계시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냈더니 목사님 그러시구나. 저는 11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체 안 봅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성령 충만치 않고 성질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 아 그래 다음에 더 맛있게 할게. 그러면 되는데 세상에 30년 동안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안 하고 지금도 비 아프라는 굶어 죽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남편을 좀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 은혜를 받은 한 교회 집사님이 정말 오늘 내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한다 그래서 음식을 최고로 준비하고 불도 야식구리한 불로 다 바꾸고 그리고 촛불 다 켜고 그리고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불을 딱 껐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여보 잠깐만 눈을 감아봐. 하도 놀래서 하수 따라왔다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촛불 하나 켰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 좀 불 좀 켜보자 그냥 콧구멍이 밖에 어딘지 모르겠다. 이제 불 좀 켜고 먹으면 안 되냐? 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불 켜고 먹지 그러면 되는데 주는 대로 처먹지. 내가 오늘 하루에서 얼마나 준비했는 세상에 그걸 모르고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너 같은 놈 믿고 산 게 잘못이지 그러고. 그거 왜 그런다고요? 성질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아 그래 나는 참 무도 모처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불 켜고 먹지. 아 불 켜고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동안 준비했던 게 좀 그런 뭐가 어때? 여러분 집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장로 안 되면 어떤가요? 되면 감사하죠. 안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이 되는 게 문제죠. 될 사람이 안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목사요 안 될 사람이 되는 게 문제지 목사가 될 사람이 장로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바람 빠진 공 같네. 그러니까 밟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동족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도 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성령이 하시는 줄 알고 불평하지 마시길. 사도행전 9장. 로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제가 부족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형령 안에 넣어보아 전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떨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르게 팼는지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살아났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죄냐고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일 노력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은 지옥이나 가라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가 만약 구원 만나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저는 이 본문 놓고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만약 하나님 저에게 이 목사야 너 지옥 가라. 그럼 내가 달라서 8만 한국 사람 다 천국 가겠다. 그럼 저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죽었던 세월호 다 부활했어. 그럼 대체 죽으실 분, 지옥 가실 분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왜 합니까? 사도 바울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잘 처먹습니다. 짜면 물 부어서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쳐먹으면 되고 저는 일체 저기 안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성령 충만해요.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근데 이걸 이기는 게 그냥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호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변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제자들이 놀랍게 그 고통스러운 순교기를 기쁨과 감격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빌립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빌립에게 만남을 주시고 빌립에게 일을 주시고 빌립에게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빌립 만났던 그 레이스에게 능력을 주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교회까지 저 원수된 그런 모든 사람까지 덮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